자, 찬양 한 곡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살리는 곡, 영혼에 살리는 곡 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사 십자가의 피로 구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사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걷지 않으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4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더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지지 아니하며 거짓을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나는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음양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이 시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병질고로 고통당하고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아버지 기수에도 우리 아버지 주여, 무릎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안기정 실습생 치유를 받고 아유 온전히 나음을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단도 내려오지 못한 아버지 실습생이었지만 오늘 자유의 몸이 돼서 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적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게 하시고, 속병 아래 앓고 있고 지금까지 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시간 확신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장절이 많으니까 추가 장절 올렸나요? 네? 카톡에 하는가 안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따가 제가 장절을 얘기하면 우리 조양 전사님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8장 9장은 성경에서 치유의 장입니다. 치유의 장. 병 고치는 사건이 12가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살이 썩으면 들어가는 문둥병부터 해서 이 하나하나 열병, 중풍병자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음서만 딱 읽으면 정말 예수님은 종합병원이었구나. 과별로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우리가 병을 치유한 데에 꽂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꼭 교회만 와야 병이 낫습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저기 이단 가도 병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오로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지금까지도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늘 한 손에는 약과 의술을 의지해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냥 폼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맙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10년 20년 약을 먹으면서도 낫지 않아요. 방금도 내 요양원에서 설교를 마치고 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해요. 107세 어르신 105세 들어와서 건강하셔요. 혼자 기저귀 안 하셔. 107세가 90세부터 70대 65세도 지금 남자도 기저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65세에 기저귀 찰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도 차고 싶어서 찬 거 아니에요? 남자예요. 또 여자도 아니에요. 이 형태가 이렇게 건장하고요. 일을 하시던 분이라 내경색에 와서 화장실에서 한번 쓰러졌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내는 지금 현직 간호사예요. 매일 아침이면 남편을 여기 두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등급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강권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나오세요. 요양원에 오세요. 빨리 등급 받습니다. 이 말 안 듣고 뺀질된 사람은 이번에 또 안 나왔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좋은 길을 인도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3개월 안 나오면요 800만 원 깨져요. 등급 없이 요양원에 들어오면. 우리가 참 어리석다.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은 이해를 해요. 등급 받고 들어오면 좋게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8장 9장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시는데 이제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아까 이름을 댄 건 잘못했는데 우리 모실생이 어떤 상태였냐. 목사님, 저는 다리를 수술을 앞두고 있고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요 지하 한 계단을 못 내려오는 실습 예배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4층에 올라가 있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 가만히 그 말 해놓고 보니까 아니야 한 계단도 못 내려오는데 실습 학습실 4층에 가서 올라와 있으라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선생님 4층 올라가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를 앙당 물고 내려오세요. 여기가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교회 나간 지도 몰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 교회 나가셔요?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근데 뭐 나가면 나가는 거지. 나가는 나이롱식으로 믿은 거지. 쉽게 말하자면. 집사예요. 그래요? 수술 언제 할 거예요? 2개월 뒤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 낫고 싶으세요? 내가 물었어요. 그럼요, 목사님. 그건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제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아픈 다리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에 동참을 시켰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할 때 목회자는요, 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선포했잖아요.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더 간절하겠죠? 여러분, 한번 관절로 병원 입원하면 몇 천이 깨지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무릎 관절, 인공 수술 한 번 넣으면 기본이 1,000만 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 없어요. 나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요양원 야간을 해줬어요. 참 한숨 못 잤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성령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 아닌데도 오늘 이 자리에도 만성병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요.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껏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간절히 구하세요. 참 장난치는 것 같아요. 질병이 어떻게 보면. 그 실수생이 주일날 지나고 수요일날 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왜 그러세요? 또 뭔 일 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고 이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됐길래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통증이 없어요, 발에. 놀란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야. 그렇잖아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수요일 날 밤에 울면서 전화를 왜 하겠어요? 확실해요. 그래서요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해봤어요. 혹시 꼬집어 보기도 했고 내가 이게 나한테 진짜 맞는가? 치유를 받는 첫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병원 달려간 거예요. 엑스레이 다시 찍어보니. 여러분, 하나님은 약물로 치료해 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치료겠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더디고 잘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치료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교가 더 병 나을 수 있고 병 낫는 거는 우리의 전유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왜 병을 고쳐주는가를 알아야지. 병 고쳐주는 하나님이로만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특히 그것도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막 불러 막 성령이 충만, 전모 특허를 가진 어떤 목사님만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졸졸 따라다닌다. 여러분, 똑같이 7년 신학하고 똑같이 안수받고 똑같이 했는데 목사님 손이 다릅니까? 그것을 오히려 띄어가지고 교주가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교회만 나와야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애벌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반대. 죽어도 안 나서 의학으로 주사로 그런 것 정도 해야 낫지 우리가 낫겠어? 불신앙적인 것이 또 하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자 성경책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찾으세요. 이제 앞으로 이거 써놓은 거 없애려고 그래요. 이거를 해주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고 안 찾아요. 못된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모르고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제는 늘 띄워주니까 그러면 안 돼. 일주일날 교회 오면서 먼지가 묻었네 털털털 털고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면 되겠냐고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나를 살린다고 오늘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히브리서의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교양 강좌 듣는 것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교양 강좌는 웃으면서 재밌게라도 하지만 설교는 재미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돼. 목사님 저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앉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나도 불교 믿다가 우리 가정이 17년 만에 가족이 믿었어요. 다 20년이 걸리더라고. 가족 전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더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전도하기. 남은 전도하기 쉬워 오히려. 왜 그런가? 자, 근거 있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예수님의 일은 병 고치는 일도 있지만 순서를 보면 회당에서 티칭,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내가 왜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 성품 교육이라고 교육을 하겠어요? 예배를 떠나서 교육이에요. 우리 인간은 잘 안 바뀝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알잖아요. 4주 동안 쭉 하고 땅 뻑뻑기는 아주 별 훈련 다 받아가지고 군기가 팍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사가 딱 가면 1등병이 나보다 5개월 늦게 6개월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손가락으로 일부러 이렇게 살짝 흔들어요. 근데 멍하니 서 있으면 조인트 잽싸게 깝니다. 이 자식 관등성명도 못해. 누구누구를 박누구입니다. 탁! 그 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4주 훈련이 마약처럼 들어가 있었어. 잠을 못 자요. 긴장이 돼가지고. 누가 와봐라 그러면 내 일백놈이라. 조금만 늦게 뛰어봐. 그러면 또 조인트 또 까지지. 그런데 병장을 달고 제대할 쯤 되고 제대에서 나오면 4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온이치가 돼요. 자, 3년 동안 죽도록 군기 보고 눈치 보고 살았지만 그 행동이 다시 온이치 된다. 그걸 보면서 죽도록 배 맞아가면서 훈련해 봤자 세상에 나오면 다시 4주 지나면 온이치.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군종장교로 가려고 6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탈락됐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탈락시키고 훈련을 안 시켜야지. 훈련 6주 받아놓고 신검을 하냐고. 색약으로 돼가지고. 생명은 아니고 색약. 연약이 크기는 해요. 어쩔 때 보면 나는 분명히 3자로 썼는데 주보에 보면 8자로 쓸 때도 있고 그 연약이 있어요. 너무나 글씨가 작잖아요. 어쩔 때는. 혼합된 색상에서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장교, 의대 이쪽은 꽝인 거야. 낙방이야. 아무리 1등 성적이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배를 창자를 넣었을 때 색깔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게 의사가 되면 되겠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자, 그래서 엄격하게 훈련하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해당에 다니면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성경을 꿰뚫어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teaching, 가르침, teaching, 가르침. 신유 사역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방법에 의하면 목사는 잘 가르칠 줄 알아요.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잘 빠지지 않죠. 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게르그마. 하나님의 복음을 두 번째 전한 자예요. 전도사인데 더 전도 안 하고 목사인데 더 전도 안 하고 더 성경 안 보고 교회에서 임원했다고 해서 친구 하루에 한 장을 성경을 보나? 어디 가서 뭐 임원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부끄러워. 동네에서 뽑는 뭐 반장 뽑는 거예요. 뭘 그걸 행세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자였어요. 복음자.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태영 감독님도 지금도 불자셔요. 가족이 혼자만 믿으셔요. 누구 때문에? 이 잘난 목사님 만나가지고 코 껴가지고 지금 8년째 저렇게 섬기고 있는데 오시자마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지도 않고 오신 분인데 불자인데 1년 반 동안 유튜브 여기서 서서 똑같이 통독을 해가지고 지금 다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내가 하러 간다고 일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한 게 아니라 올리면서 일독을 다 한 거예요. 올리면서 글자 들으면서 오타 있나 없나 보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저 감독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시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서 우리 하버드에 유튜브 교육 32시간 하다가 제가 전도했어요. 아멘 해야지. 여러분 교육 왔는데 강사를 전도할 수 있어? 에? 말을 못해. 그게 전도하는 열정이 없으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믿던 그거에 얼마나 프라이빗이 강한지 아십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안티하면 안 돼. 멱살 잡혀. 존중해야 돼. 일단 몰랐으니까. 여러분 딴 거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 알았으면 그거 믿었어? 모르고 그냥 가족이 믿으니까 믿고 그냥 분위기 따라간 거지. 저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오고 저기 마루에서 어느 날은 이 헷가닥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마루에서 마당까지 이렇게 나르듯이 내가 그것 보고 이거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귀신이 영원히 뛰면 엄청난 힘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그래도 큰다고 컸는데 우리 아버지를 제압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함부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집어 던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막 제압을 하니까 쇠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미친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구별해요? 힘쓰는 거 보면 알아. 미친 자는 기운이 없어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마주치려고 자꾸 쳐다봐 못 쳐다봐. 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악령이 성령의 맥도 못 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에 너무 귀신이 심하게 들었던 사람을 향해서 딱 쳐다보니까 벌벌벌 떠면서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먼저 딱 밝히잖아요. 12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조차도 모르고 3년 동안 따라다녀. 그래서 칭호조차 다르잖아요. 랍비요, 선생이요. 선생. 우리가 대통령 해먹은 사람도 선생 그러잖아. 높은 칭호는 맞아.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고작 12제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랍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귀신은 탁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지 않아.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고쳐지는 것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믿음도 훈련이에요. 훈련 없는 믿음은 완전 나가요. 봐봐요. 조금 힘들다고 간둬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안 나오고, 뭐 조금 어쩌다고 안 나오고. 그게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군대 훈련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 버팁니다.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훈련은 4주 지나면 또 원위치 된다. 3년 동안 긴장 안 놓치고 훈련했지만 나오면 원위치. 그게 왜 그럴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훈련으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원들 교육시킬 때 보세요. 얼마나 빡시게 교육시킨 거. 하면 된다. 안 돼. 해보니까 나도 영어 국장까지 해본 사람이야.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했지만. 어떻게 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노력을 해서 영업을 하면 안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줘야 돼. 지혜를 줘야 돼. 뭔가 느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아는데 또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뭐 영어 안 해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희한하게도 교차점이 생겨요. 모르는 사람을 연결해 주든 누구를 소개를 해주든 이게 돼야 목회도 열심히 막 노력만 개인이 목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30년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열림이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시야. 세 번째, 오늘 4장 24절에 보니까 4장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집중하세요.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약한 것도 고치시더라. 우리가 막 여기 연약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근육병 같은 경우는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걸을 때요, 이렇게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발목에 힘을 얻고 부드득 부드득 하면서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근육에 힘을 줘야 돼. 내가 요즘 유튜브에 들어보는데 약으로 힘을 주는 것은 비타민 C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드시십시오. 나도 6,000ml씩 매일 먹으려고 예를 쓰는데 제가 눈 찌끔 갖고 먹을 때도 있고 무지하게 써요. 6,000ml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요양원에 제발 좀 줘라. 요구르트 그만 주고 어르신들 이거 무조건 필수품이다. 드시게 해라. 그랬더니 쓰다고 안 먹는데 다 요구르트 다시 먹는데 그래서 내가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면 먹일까. 저걸 몇 박스 사다 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하면 먹어요? 그렇지. 하도 안 주길래 내가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내가 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막 꿀 넣어가지고 비타민C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로 먼저 녹인 다음에 흔들어서 찬물을 좀 보충해가지고 이빨 따개고 한번 먹어봤어. 달짝지근하고 너무 좋아. 그랬더니 다 마시는 거야. 어르신들이. 사실은 꿀물 전에 거기가 6,000ml, 3,000ml가 들어있잖아요. 밥 안 드셔도 그거 하나 딱 마시면 면역력은 왔다. 아무리 빵 쪼가리 그런 거 먹으면 소용없어. 면역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해를 주는 거야, 질병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약도 우리가 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 근육이 우리가 살아고 뼈에 힘이 가는 것을 먹어줘야 면역력으로 싸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난다 이 말이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병 낫기를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기도는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둘씩 짝져서 내보냅니다. 가서 전도하고 가서 병치러 고쳐라. 두 번째 사역이 딱 앞에 걸렸어요. 귀신들이 나가라 뭐 하면서 막 기도했겠죠. 제자들이. 택도 없어. 그래서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장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나갑니까? 그러니까 좋은 비결을 하나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답은 간단해.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병자 귀신 들자 앞에서 기도 안 했겠냐고 제자들이. 흉내라고 하지만 막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믿음 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 우리가 이거를 너무 목적으로 향해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내가 암병으로 4주 동안 앓고 있는데 나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게 해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병만 고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병원 가야지, 치유사역자들 따라다녀야지 뭐라고 교회 옵니까? 내 병을 고치는 게 먼저인데. 그런데 오늘 구약에 진짜 선한 왕이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 펴보세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선고를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빨리 찾아보세요.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한테 유언하라는 거야. 자식들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청천벽력이죠. 하나님 앞에 정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치적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아니하고. 근데 이 왕에게 웬 죽음이 찾아오냐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두 손 들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왕을 행했던 것을,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메모리, 기억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내가 한 일이 어딘데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렁뚱땅 사기치는 왕이었다면 이 말 못하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진실과 전심으로 왕을 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땡그랑 후궁 거느리고 그냥 살다가 죽을 걸. 그럴 거 아니요. 후회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부짖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뭐했고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안 보이잖아. 왕궁에서는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겠냐고. 살려달라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수완이 뭐예요? 목숨 숫자예요. 네 목숨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플러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임기 해봤자 4년 5년이야 15년을 더 해먹게 3번을 더 해먹게 내가 보증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15년이요. 한 30년 더 살게 해주시지.
우리 욕심이 얼마나 크냐. 이?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을 15년 더 살게 해줬는데 이왕이면 좀 더 살게 해주시. 그래서 세상의 왕 저 진시황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 이런 거예요. 끝이 없어. 욕심은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거. 내가 요양원에서 매일 그렇게 끝나니까요. 그 노인 예배하면서 어르신 나이 몇 세? 그러면 대답해요. 더 살아야 되겠죠? 솔직해 그분. 며느리는 얼른 가세요. 요양원에 오면 마지못해서 와.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지 뭐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틀리지 않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수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하는 것은 분복인데 그것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오래 했던 권사님은 이제 90 몇 세인데 아니에요. 표정이 달라져. 한 10년은 더 사실. 저 언니 107세인데 앞으로 17년은 살아야 동갑인데 내가 그러면 목사님 너무 욕을 크게 하시네. 빨리 죽어야지. 뭔 소리 하냐고 막 그래. 오이, 그건 뭐요? 벌써 한 가닥 감추는 거예요. 마음. 에이? 더 살고는 싶은데. 그래서 3대 거짓말. 장사 미친다. 처녀 시집가기 싫다. 하나는 뭐지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3대 거짓말. 이번에 처음에 우리 그룹봄 생길 때 처녀 시설장을 했던 분이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 뭐하나 지금도 그룹봄에서 근무한가? 은퇴했는가? 꽤 됐을 텐데 26년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처녀였지만 은퇴했겠네. 한 60 다 됐나 벌써. 그리고 한 번도 안 눌렀던 전화를 삐 하고 눌렀더니 가. 전화번호도 안 바뀌었어요. 26년 전에 전화가 그대로요. 딱 받더라고.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딱이요. 26년 목소리가 똑같아 아주.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충주에 있어요. 충주까지 내려갔어? 언니가 거기 있어요. 뭐해 지금? 그랬더니 저요? 요양원의 시설장이에요. 그룹홈 요양원 간 거 벌써 실장 됐어 벌써. 일로 올 생각 없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 시부 요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뭐 알았어. 그러면 놀러 와. 그냥 그렇게 하고 끊었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다 우리 안부를 묻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같이 근무했던 뭐 누구 뭐 다 안녕하다. 잘 크고 있다. 우리 모르고 있어. 내가 모르고 안 알렸나 봐. 미안하더라고. 아들들 장가 시집 딸 간 것도 모르고 있고 뭐 손주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내가 이 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본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이가 어떻게 돼? 난 시집 그거를 또 물어보기 좀 뭐하잖아. 그래서 53이에요. 53. 우리 제가 동생 딸에 54세 내가 시집 보낸 시설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 시집 갈래요? 그래서 웃어. 그러면서 가고 싶다는 거네. 기도하세요. 시집장가 그냥 간 것 같지만 절대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다 우리 딸도 내가 중면 못했어. 어떤 권사님이 했어. 사실은. 그러니 기도하라.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진짜 시집 가고 싶다면 55이어도 뭐 살아갈 사람들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막 좋아서 웃어요. 그분은 잘 웃거든 원래. 예. 그러면서 한번 올 것 같아요. 예. 자, 예. 문제 하나 덜 나다가 문제 하나 또 하나 있네. 이제 시집 보내야 되네 또. 예. 우리의 사역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한 가정을 꾸미게 하고 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최고의 사역이에요. 예. 전도 다음 두 번째 그렇잖아요. 예.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 있을 때 막 전도하라고 전도 못한 사람들 막 저기 내려오는 그 복도에다가 막 전도 몇 명 일까지 쓰라고 막 강권적으로 한 분 있었어. 예. 나중에는 한 수 더 듣더라고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 큰 소리 해봐. 전도 못하는 사람은 아이 낳으세요. 아이 낳으라고. 전도 못하는 사람은 애 낳으라고. 그러면 자연 전도잖아. 자연 전도. 확고한 전도잖아. 예. 전번에 보건부 장관이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간곡히 사석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뭔 부탁했을까요? 에? 설교 시간에 애 좀 낳게 설교 좀 해주시오. 내가 한수 뒤통수 쏘았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낳는다고 애 낳습니까? 환경을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주든지 애 편안히 날 수 있는 집을 먼저 주든지. 근데 받지 않아요. 지금 저 부영회사에서는 3억 원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애 3명 나가지고 한 명씩 나는데 사장이 1억씩 준다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서 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근데 이 사장이 손해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3억 받고 딴 데 회사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철저한 나의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철저히 그 가정을 돌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청년들이 장가 시집 가서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 주택 빨리 받으려고 이렇게 또 속이잖아. 그것보다는 낫지. 왜 힘들게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정책,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복음을 들면서도 분명히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말씀으로 스토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 잡아뜨리려고 히스기야 왕을 작정했지만 하나님이 너 수를 15년 더 연장받았고 그래서 더 궁금해서 팠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자녀 양육을 잘해야 돼. 성경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올라왔잖아요. 므낫세였어. 므낫세. 그 므낫세는 아버지보다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개망나는 짓을 한 거야. 뭔가 내용이 유다 나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오히려 퍼뜨렸고 왕의 죄 유다가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가잖아요. 그때 심판을 재촉한 왕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망조들. 그래서 히스기야 왕만 쳐다보면 안 돼요. 저는 또 준비하면서 느낀 거 진짜 자녀 양육이 힘들다. 돈이 없다고 힘든 게 아니라 최고의 왕권을 누리고 있어도 이 신앙으로 이 므낫세를 잘 양육하고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유다가 하잖아요.
우리 일제 36년 와가지고 잠깐 뭐 핍박한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430년 바로에게 포로 생활한 것과 이들이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거는 우리는 고통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밥 먹듯이 부정을 저지르고 왕부터 대통령부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오늘 8장에 다시 자 마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예요. 나병이 뭐예요? 살이 썩어가는 질병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직접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3절, 8장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을 한 거예요. 잘 봐. 병 고친 것만 고치지 말고. 주체가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근데 병이 안 나와서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목사님 그냥 말만 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그 상한 심령이 되어 있었을 때는 병이 낫고자 하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나와서 기도 한 번 제대로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냥 고쳐달라고. 그건 아니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인지라. 며칠 지나서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분명히 기도했는데 수요일이니까 3일밖에 안 됐어. 이게 세상에 질병적으로 약으로 의술로 치료될 수 있냐고. 치료해도 뼈 관절병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 먹어서 잠깐 몇 시간 안 아플 수는 있지만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울면서 바닥바닥 뛰어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막 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건 맞아.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놀랐지. 그리고 믿음 없었던 것이 생각나서 회개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전화상에서. 근데 남편이 이런 거를 좀 말하면 또 미쳤다 갈 것 같아서 내일 모레 수술 낮춰 잡아놨는데 그래서 몰래 병원에 가서 또 찍어본 거죠. 내가 실습할 때 저기 무릎 아프니까 계단에 그냥 내려주면 거기 앉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4층에 올라가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다시 수정하게 해서 아프더라도 여기 앉으세요. 이게 감고 나란다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 병 낫기를 구하든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을 할 때 감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때 되면 철들면 나오겠지. 자녀들이 대똥 소리 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20년 기다려도 나온가. 사절에 보면 행위 한 가지만 봅시다.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세상에 병든 자들은 떠들어 쇼를 해서라도 가짜로 고쳐서라도 막 소문을 내려고 할 텐데 예수님의 진정 치유는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꼭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면 떠들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 근데 꼭 말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그때는 세상의 법이나
제사법이나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판사가 없어. 이 당시 누가 하냐? 치유 낫는 병도 제사장이 하고 법률 심판도 제사장이 하고. 그래서 사막에서 막 싸울 때 모세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호밥 장인이 나서서 조언을 합니다. 이복에 200만 명이 넘은 사람을 매일매일 지그들끼리 부딪히고 동물끼리 싸우고 옆집 싸우고 한 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재판을 할란가? 당신은 여기서 이 재판하고 있으면 안 돼. 자, 영적 지도자가 최종 지도자는 모세지만 그 장인 호밥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니까. 무조건 목사님 말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동역자라는 말은, 장로라는 말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장로인 거예요. 옛날 목사 핍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호밥이 그랬잖아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내놓는 거예요. 당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보게 그 일일이 두 사람 다퉜다고 그 옆집 언제까지 심판할 건가? 10부장을 세우게, 10명의 대표, 그게 군대의 소대장. 성경에서 다 군대 조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대대장, 그거 다 있잖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 10부장 세워서 20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50부장을 올라가요. 50명의 대표 50부장 세워서 그 다음에 몇 부장이죠? 네? 100부장. 70부장 이런 거 들어보질 않았잖아. 100부장. 100부장 다음에 200부장 있어? 없죠. 몇 부장? 1000부장. 아이, 직제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1000부장은 1000명을 대표하라는 거야. 모세한테 가져오지 말고 그 일. 10,000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본 것 같죠? 안 들어봤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었을 때 엄청난 수잖아요. 광야에서 1000명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때야 모세에게 간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밑에서 해결하라 이 말이지. 그게 우리 교회에 뭡니까? 구역장, 먼장, 목장 이런 걸 세는 1차 거기서 목장 해결하라 그 말이죠. 다 성경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환자가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군대 같으면 100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스리는 그 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박기승병!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혈액이 통하지 않으니까. 약이 없어. 지금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 듣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5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며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요. 고통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백부장이 뛰어간 거예요. 주여.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요. 병 고쳐 달라고 했는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뭐라고 했길래? 자, 우리 벤치마킹 합시다. 자, 보세요. 7절에 예수님이 또 주체가 내가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안 낫겠어요. 근데 안 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서 고쳐주려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잖아요. 근데 갔냐? 안 가. 봐요. 8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 소리는 누워서 침뱉기인데 정말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뭐 엄청난 큰 교회인데 진짜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와서 안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들은 소리요, 본인한테 직접. 목사님 돈 없으면요 기도도 못 받겠더라고. 이봐 같다고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집사해가지고. 그럼 어디 가면 잡사라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내가 이 말 하지. 그 영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모시려면 최소한 한 장은 있어야 된대. 말로만 들었는데 지금 세상이 진짜 썩었구나. 응? 팩트야, 팩트. 지어낸 얘기 아니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그냥 말씀만 여기서 하면, 주님이 낫다 하면 내가 집에 가면 반드시 내 아이는 나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 우리 집에 온 건 너무 내가 황송해서 오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믿음이 아니요. 집에까지 갔는데 목사님 이야기만 안방에 들어와서 기도해. 뭐 마루에는 하나님 안 계시나? 이게 우리가 얼마나 샤머님적인 것이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9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천부장이 위에 있죠? 따지고 보면 백부장이니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말할 때 이들한테 가라 가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나이다. 그러니 왕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까지 내 하인의 병이 안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라다가 안 간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 이제 눈치채야 돼. 내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부터 막 씨앗을 했나. 내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 막 안수해주고 쌤 목사 가서 hen도가 낫고 뭐 비리비리하다고 또 안 낫고 그게 아니라 주체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라고. 내가 아니고 내가 끌어들여서 나를 고침받게 하려면 그거는 다 자기 의지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싹군이란 말을 듣는 거고. 진짜 돈 없는 사람은 기도 초청해도 안 가잖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비행한 거야. 목사면 같은 목사지 뭐 대빵 목사가 있고 비리비리한 목사가 따로 있냐. 너도 가서 네가 손을 얹고 확신을 가지고 담임 목사 핑계대지 말고 네가 손을 얹어야지. 그 자체가 지금 이상하잖아. 센 사람이 말. 자, 우리가 제대로 믿읍시다. 믿더라도 너무 우리가 편견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슬픈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얼렁뚱땅이 아니야. 치유사역이 얼렁뚱땅.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 따르라 팔로우 미가 나오고 나를 따르라 18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은 따르라 그러니까 야 예수님 한번 따라가면 난 뭐 한 가닥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참 실망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나? 자, 귀신 쫓아내고 점점 강하게 치유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카리스마로 나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 십자가. 네. 십자가 돌아가실 때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순간도 우리가 울부짖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석이의 통곡하는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15년 더 연장한다고 선지자야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골방에서도 희스기야 왕이 했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힘있게 제자들에게 힘 좀 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20절 건너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은 자신은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은 새빵살이도 못하고 가셨어요. 집이 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한다 소리 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언제 합니까? 읽다오고 보면 22절에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읽다 보면.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는데 제자가 눈치 없이 또 이 말을 하네. 예수님한테 거의 다 대놓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 그렇잖아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고 오기는 오겠다는 거지. 그런데 22절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아버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팔로우. 못 가게 한 거잖아요. 보르자 만든 거 내용입니까? 그래서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 그럼 파야지. 이게 무슨 뜻이지? 진짜 매정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나 따라. 그럼 한 말일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오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육신의 죽은 자를 예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아버지가 육신으로 죽었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는 그때 표현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장례를 맡겨라. 너는 지금 공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다는 일이야. 네가 안 간다고 해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또 서운하게 두 번째,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실제 죽은 자를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즉시 이런 말이 없잖아요. 바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학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육체적인 죽은 사람을 말하는데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장래를 맡게 하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해석 잘해줘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특히 선생님들. 제자들이, 애들이 물으면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근거 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효자일 수밖에 없는 거.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그냥 건너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자, 5계명 중 10계명 중에서 제 인간의 첫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첫 계명. 그런데 부모를 그냥 등한시하라는 그런 뜻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 신약에 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첫 계명. 사도 바울 서신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뭔가 그 당시에도 우리하고 똑같아.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까 해놓고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언제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아버지 좀 뭐 잠깐 2, 3일 장사한다고 해서 뭐 어디 제자 사역이 뭐 어긋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도 큰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매정하게 그렇게 했을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미루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내 아이가 사양스러워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줬는데 어느 날 예고자는 확 그냥 가서 죽어버린 거야. 원통한 것이 그동안 더 못 먹인 것이 원통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믿게 했어야 되는데 그 위에만 남는 거예요. 진짜 혹시나 지옥 갔으면 어떻겠냐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마주대할 수가 없잖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좀 봐주겠냐? 응.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타임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 타임이 아니더라. 원어에 보니까. 시간을 전략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선하게. 네.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찾아봤어요. 세상에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 거기에 몰빵해서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타임 이스 머니가 해도 머니가 좋아. 타임 이스 골드 머니매도 지금 한금덩어리가 최고 비싸. 근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만 돈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살았을 때, 거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너 오늘 와. Come here.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뭐예요? 타임 이스 골드, 타임 이스 시간, 머니가 아니고 따라서 해봐요. 이제 이거는 하나는 해워놔야 되니까. 타임 이스 라이프. 삶이야. 똑딱똑딱한 것은 암 환자가 누워있어 보세요. 그럼 시계를 쳐다보면 저 초심을 봅니다. 근데 건강했을 때는 저게 너 빨리빨리 돌아가야 빨리 퇴근하지 그랬는데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가는 사람은 왜 좀 천천히 가나 좀 시간아 멈춰버렸으면 얼마나 멈추라고 멈추냐.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폭발물 설치해놓고 막 타이머가 타타타 가는데 막 얼마나 피가 마릅니까? 폭발하기 전에 빨리 일을 해야 될 때. 그래서 타임 이즈 골드, 타임 이즈 머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타임 이즈 라이프란 말이야. 긴급할 때는 우리는 비싼 인생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싸구리로 살지 맙시다. 싸구리로 살지 말자. 그렇다고 직업도 갖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해야 돼요. 오늘부터 놀라는 소리 아니에요.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이해만 하고 지난주 우리 시청자들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빼먹을 때도 있지만 당신에게 2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바로 놀아주고 혐치듯이 해가지고 나와서 다 발표시켰어. 이름은 공개 안 하니까. 근데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 나왔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든 빚에 시달려. 첫 번째 공통점. 이거 갚아야 된다는 거. 성경에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네? 오늘 처음 들어보네. 잘 새겨놓으세요. 왜? 빛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뼈를 썩게 하는 아픔이 있다고요. 빚이라는 게. 그 못된 놈 만나면 저녁마다 막 협박하고 하잖아. 어떤 사람은 못 견뎌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 그 독촉 때문에. 성경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달란트 비유 아시죠? 몇 달란트 몇 달란트?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이것도 헷갈립니까? 산수가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2달란트. 아이 쉽네. 그러면 외우기 꽃배기네. 2순 4, 5은 10.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됐나요? 그럼 어땠나요? 땅에 묻어버렸어. 그 말은 일 안 하고 이 같은 거 1달란트 줘가지고 뭐 하라고요 지금. 그리고 팍 묻어버렸어. 주인이 왔을 때 예수님 와서 묻는, 너 1달란트고 너 왜 일 안 했냐.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1달란트도 은행이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로 붙었을 거 아니냐. 근데 왜 땅을 파묻었냐. 꼴보기 싫어서요. 보기도 싫어서요. 움직이기도 싫어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 1달 전에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반응이 어땠을까? 자, 그거 전에 이것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2달란트, 4달란트는 아니고 5달란트, 5달란트 다른데 칭찬이 달라요, 같아요? 오, 틀릴까봐 또 말 못하네. 칭찬이 같아요, 틀려요? 권사님 확실히 같아요 했어요. 예, 맞았어요. 예. 이상하잖아. 5달란트 했는데 10달란트를 일한 사람이야. 2달란트 조금 해봤자 4달란트야. 근데 주인은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칭찬은 똑같아. 무슨 칭찬이었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냐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 저는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의 직장에 딱 맞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오면 과장, 팀장, 국장 시킵니까? 택도 없죠? 그러면 팀장 밑에 이렇게 중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자기가 과장 정도 승진할 때 팀장으로 승진시켜줍니다.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5명 중에 1명 튀어 있다 그러면 누구를 하겠냐. 세상 직장도 똑같다고요. 예. 반대로 1명 잘라야 돼. 그럼 누구 잘라겠어? 응? 누구를 자를까? 이렇게 땡 자를까요? 아니잖아.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네 충성을 보니까 내가 더 큰 일을 하게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뭐를 알아 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5달란트 배씩 남겼는데 내가 인터뷰를 하다가 나는 그거 써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그냥 한번 신문 인터뷰했더니 막 250만 원 갖고 복지를 했다면 막 두각을 시켜버렸더라고. 막 그거 그냥 그 어디에다 그냥 큰 거 씌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래놓고 내가 아침에 설교를 새벽에 이걸 조사하면서 또 짓궂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데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30분 아직 안 됐죠. 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계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30배 진짜 된 거야. 재산 정리 딱 해보니까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줬나? 계산해본 사람 있나요? 없죠? 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계산 안 해. 손해본 것은 없는 생각나지. 집값 떨어졌네. 오늘 주가 확 떨어졌네. 오늘 본전도 못 찾겠네. 피가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제가 언뜻 한번 해봤어. 한심하긴 하지만 250만 원 곱하기 30배가 얼마냐?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7,500만 원이더라고요. 60배가 얼마냐? 1억 5천이더라고요. 100배가 얼마냐? 2억 5천. 정확히 내가 전자계산기에 두들겨 봤어. 틀린 건 아니야. 네. 그러면 100배 받으면 수중에 2억 5천이면 100배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100배만 줄까요? 30배, 60배, 100배까지 얘기했지만. 내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나한테 들어온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26년 동안 우리 한 20여 명 급여를 주면서 13가정과 같이 묵고 나눴는데 지난주 오후에 때 계산해봤잖아요. 집세까지 다 넣으세요. 300억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갖고 관리하고 이렇게 많게 하신 이유가 몇 배일까? 여기 보니까 12만 배더라. 250만. 성경 고쳐 10만 배 이렇게. 목사님 부자 됐나요? 그거 없어. 지금 없어. 월세 나가는 거 없어. 지금도. 자, 그렇지만 누군가의 입으로는 다 간 거죠. 300억 원이 다 간 거예요. 어쨌든 새 주인이 받아갔던 누가 받아갔던. 자, 목사님이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본지 아십니까? 오늘 딱 한마디다 말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받기를. 우리 집사람 뒤에 지루한 거 서 있는데 뭐 맨날 뭐 벌릴까봐 막 여보 뭔 소리요? 네, 내가 벌리고 싶어서 벌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와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난주에 나 오후 늦게 또 한 목사님 만났어. 또 전화 왔어 또. 아무 말 안 했는데 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난 미국에서 나와서 15년 동안 왔는데 그 세가 비싸다고 교회 안 왔고 가정교회를 했는데 처음에 가족끼리 들여다가 지금 집사람하고 둘이 드리고 있어요. 10몇 년째. 어떻게 하면 길이 없을까? 목사님 카톡에서 보고 올려놓은 거 보고 그냥 책표를 무릅쓰고 와서 도움을 좀 청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땅 한 평도 나도 없는데 온다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얘기했어요. 목사님 평상시 뭐 하십니까? 주일날은 소리 한다 그러고 역사 철학과 출신인데 성경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이 영원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저한테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내 마지막 소원이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한테도 이 여기 지금 당장 주어지면 나는 뭐 하겠는가? 당연하지. 급하면 불부터 꺼지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피폐해가지고 그 꿈도 못 이루고 빚도 못 갚고 그러고 죽어요. 우리가 싸구리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 그러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게 하려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억압의 사슬에서 좀 영적인 사슬에서 끊어져 달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돈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니 발로 밀어 계속하니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자,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이 백부장은 말 한마디 하인의 호칭도 받았고 가장 믿음 있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큰 거 한 일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잘했는데 그 말이 뭐냐고요?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겠냐고요. 너 나를 감동시킨다. 솔로몬이 못 가진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너한테 에베의 감복이 돼서 내려왔는데 너 나한테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주겠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목숨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앞에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나이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또 감복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보너스로 수도 더하지 아니했고 부도 더하지 아니했지만 이것까지 더해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덤으로 가는 우리가 구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맨날 노래는 잘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노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이러한 믿음대로 될지다 각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에 맞게 오늘 저는 찬송가 같아요. 그래서 오는 신수생마다 이 곡을 내가 시키고 있어요. 가사 다시 한번 유행간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벌판에 서 있나. 여러분 제2의 인생으로 빨리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들 눈치가 없어. 나는 나오는 시간을 끌어주려고 지금 멘트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는 이 곡을 처음에 부를 때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입이 되니까. 찬송가도 아니는데. 자, 반주 넣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마이크 대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멘. 야, 우리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간만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 것을 손을 대도 좋고요. 마음으로 또 뼛속까지 뇌까지 아픈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투병을 하고 있는 자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나를 부하게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1절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내가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같이 동서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울면서 저들을 치료주시고 아버지 주여 나사로야 나사로 썩어가는 냄새나는 시신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아버지 주여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 주여 해당사항이 됩니까? 우리는 늘 의심 있는 소리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줬는데도 의심이 들어서 띄워보기도 하고 꺼집어보기도 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 놓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주여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동참가옵소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3번이나 해먹고도 남을 정도로 15년을 연장시켜주었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사명 감당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 주여 아픈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들 저들 소원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주여 치유시켜 주옵시고 이 시간 안에로 화답하게 주옵소서. 늘 약으로만 의지했고 늘 의술로만 의지했지만 10년 넘게 질질 끌려오는 우리의 질병들 저 생명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의 역사가 이 현장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대통령부터 저 인세상까지 반복되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로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너 왜 가늠했냐고 묻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훈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지을 때마다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죄 아버지 내 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내파도 모든 연속관도 하나님 혈관도 뚫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강선은 치유 강선은 MRI보다 6,000배 강하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세상 의학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치유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에게 풍랑 속에서 의심했던 제자들 베드로가 풍덩풍덩 빠져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아버지 주여 오늘도 걸어오라 할 때 그 풍랑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주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물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눈만 뜨면 아버지 주여 나를 괴롭히고 아버지 주여 내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래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내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새로운 인물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여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욕심 없습니다. 교회 건물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 우리는 잘 양육해야 되겠고 제대로 양육해야 되겠고, 아버지 우리 나이를 헤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게으름을 피웁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가 살고자 하면 너는 죽으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 모든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주여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화요일 날 롯데월드 우리 대형차로 가는데 선생님들하고 다 조가 짜져 있고 우리 그냥 대형차로만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대로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저는 혹시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잘 가서 하고, 내가 25번 따라갔으면 한 번 안 따라가도 되지. 그래요, 그러네요. 왜 대답 안 해요? 그래도 가야 돼? 26번째도. 자, 그리고 우리 거의 전달 되어 가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내가 중간에 어떻게 예배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쭉 한 달 동안 지켜보겠는데 8월 첫째 주 기도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가 식어져 있는 중고등부 또 아이들 평일날 이제 복지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좀 열심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고, 강권적으로 하세요. 저기 평일날도 한 번 정도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이들 성품 교육을 해서 강하게 영적 훈련도 훈련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 공부를 잘하려면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공부시키면 안 합니다. 애들도. 우리 안상경 우리 아버도 지금 열심히 지금 블로그 쪽으로 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시키기 전에 교회 나갔어요. 나갔대요. 저 중고등부 회장도 했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냥 한마디 물어보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명 잘 감당하려고 했고, 우리 목사님하고 상경생하고선 두 분 성가대 합세해 주세요. 지금 우리 애기 아빠들 딸린 사람들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여자들만 몇 명 서너 사람 들랑달랑 빠졌다 왔다 그래서 뒤에 딱 네 사람만 붙어주면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두 사람 들었으면 두 사람도 금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주시고, 훈련 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튜브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오면 돼. 성가대에.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같이 사역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조연 전도사님은 이 드럼을 중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치는 거예요. 학원 안 다니고도.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처음 오신 신수님도 있고 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또 우리 신수님들이 원하시는 직장들 다 취업해서 나이 먹었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이 먹을수록 복장도 청바지 입고 좀 발랄한 척, 아내도 발랄한 척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이 먹었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애들도 안 갑니다. 공기라도 한다고 해야 공기 재밌게 해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로 살아야 돼. 우리는 눈치가 없으면 안 돼요.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어도 눈치가 없으면 꽝이야.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서 나이 먹은 우리 실버 머리가 염색을 안 해도 멋있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대단하네. 나이인데도. 우리 65세에 은퇴한
필리핀에서 날라온 우리 선교사님이 이 특송 때도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기타 쳐준 거예요. 특송할 때. 젊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요. 누구든지 나이 탓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620장 우리 옆 사람한테 구호 한번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리가 약해. 그래가 되겠어. 주의 정말 자리에 함께 계시오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희망할 때는 함께 계시오노라. 인내 없고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오늘 가슴에 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